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제2권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호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점점 심각하고 재밌어지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heaven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멍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봅시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Flesh, 육은 gives birth, 낳는다. 무엇을 낳는다? To flesh. 육은 육을 낳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flesh가 육체죠. gives birth는 뭐예요? birth. birth라는 것이 탄생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탄생을 준다. 탄생을 준다라는 게 뭐예요? 낳는다는 거죠. flesh gives birth to flesh. 육체는 육체를 낳고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육체는 육체를 낳는 것뿐인데 but 그러나 the spirit 영은 gives birth to spirit. 영은 영이 낳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세요?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 몰라 진짜. 이거는 궁금해. 니고데모 만나면은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이거 알아들었냐고. 제가 이것저것 뒤지면서 공부를 한 결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뭐로 얘기합니까? 육체적인 얘기로 하지요. 아니 어떻게 다시 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도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육체적으로 몇백 번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봐라. 너는 육체밖에 안 돼. 근데 육체라는 게 죄의 덩어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dust,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그로부터 그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이 살아있는 존재였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타락한 육체만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온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백날 다시 낳고 해봐야 죄 덩어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you must b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거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된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골백 번을 낳아봐야 다시 낳아봐야 타락한 육체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누가 스피릿을 낳느냐? 스피릿, 영만이 gives birth to spirit. 영이 영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세례받고 영이 새롭게 돼야지만 천국을 볼 수가 있느니라. 이런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이 수준이 높아갖고 니고데모는 앞에서 페리시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육체적으로 율법만 따박따박 지키면 천국에 간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 되도록 그것만 믿고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갈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 파워로 아마 생각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육체를 백날 네가 다시 낳아봐야 타락한 육체밖에 안 되는 것이고 but the spirit, 영만이 gives birth to spirit, 영만이 영을 낳는 것이다. gives birth, 낳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조금 선명해지셨나요? You should not be surprised 그러면서 you should not be surprised. 너는 놀라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 should라는 거, should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뭐 must는 법률적 의무, should는 도덕적 의무, 그래서 나도 그거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영어를 제대로 하면서 보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 그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몰라. should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충고, 권고입니다. 충고, 권고야. You should, 조금 이따 이제 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You should not be surprised. 너는 놀라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at my saying, At my saying,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슨 말?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우리말로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다시 옛날에 육체적 삶을 살던 그 죄 덩어리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born again. 그래서 완전히 옛날을 버리고 새로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그러잖아. born again Christian.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 You must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니라 라는 and my saying, 내 말에 놀라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should을 봅시다. should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는 게 좋겠다는 충고예요. 보통 이 조동사 얘기할 때 이렇게 스케일표를 하죠. 이쪽으로 갈 때 강해진다. 제일 약한 게 may, 해도 좋다. can,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should. should은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must는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은 you may do it. 너는 그거 해도 돼.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하세요. You should do it.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야.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when you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면은 you should take a rest. 쉬는 게 좋아요. You should have a lot of water.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You should see a doctor. 의사 진찰을 받는 게 좋아요. 의사 진찰을 받는다 그럴 때 이게 see a doctor라고 하는데 see a doctor. 진찰 좀 받아보는 게 좋겠어. You should see a doctor. 이렇게 C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스케일표 하면은 점점 강해지는 게 제일 약한 게 뭐다? 해도 돼.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게 좋아. should. 해야만 돼. 그럼 must. 이쪽으로 갈수록 강해진다. 의무가.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충고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보통 뭐라고 알고 있는가 하면은 had better라고 알고 있어요. had better. 응? had better.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었어요. 중학생 때는. 왜냐하면 better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좋다. 그래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어를 제대로 배우면서 보니까 had better를 잘못 쓰면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충고는 충고인데 경고야, 경고. 경고에 들어가. 하는 게 좋을 걸 말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You better do it. 너 그거 하는 게 좋을 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가로치고. 아니면 혼날 걸 이게 숨어 있다니까. had better는. 근데 should는 뭐예요? should는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충고지. 참고로 알아두세요. had better를 잘못 쓰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까. You should not be surprised. 놀라지 않은 게 좋을 겁니다. Am I saying? 내가 하는 말에. 자, 처음부터 쫙 나가봅시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Flesh gives birth to flesh.
육체는 육체를 낳을 뿐이고 여기 뿐이고가 들어가 있는 거야.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영만이 영을 낳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 천국을 보려면 영적이 돼야 되잖아요. 영만이 성령이 영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날 그렇게 육체 중심으로 살아봐야 천국 가긴 글렀다. 다시 태어나라는 것은 지금 육체의 삶을 사는 것에서 영적인 삶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말이다. 그래서 you must b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You should not be surprised You should not be surprised. 너는 놀라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at my And saying, my saying, 나의 말, You must be born you again. must be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말을 놀라지 않는 게 좋다. 자, 통역해 보세요. 육은 육을 낳는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그러나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너희는 놀라지 않는 것이 좋겠다. You should not be surprised 내가 말하는 것에 at my saying,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자, listen and repea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자, 한 번 더.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한 번 더.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Once more. Flesh gives birth to flesh, and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자, 들어볼까요?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Shadowing.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한 번 더.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자, 그럼 라이팅 하시고 일어나기 전에 약 10분간 박자 맞춰서 낭송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Now there was a Pharisee, a man named Nicodemus,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How can someone be born when they are old? Nicodemus asked. Surely they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their mother's womb to be born.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On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in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Woman, why do you involve me?" Jesus replied, "My hour has not yet come."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Nearby stood 6 stone water jars, the kind used by the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Then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They did so,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He did not realize where it has come from, though the servant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What Jesus did here in Cana of Galilee was the first of the signs through which he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with his mother and brothers and his disciples.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courts, both sheep and cattle. He scattered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is out of here.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The Jews then responded to him, "What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They replied,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n 3 days?"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that Jesus had spoken.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stival, many people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and believed in his name.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for he knew all people. He did not need any testimony about mankind, for he knew what was in each person. Amen.